시간으로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전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22년 봄학기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일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책은 미국의 최대 교단이죠. 남침내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디나미네이션에서 주일학교 그리고 청장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18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 만든 책이긴 하지만 우리 장로 교단의 교리와 아주 거의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공부해도 되고, 신학적 교리에서 조금도 착오가 없는, 다름이 없는 정확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독점 계약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12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의 전체 커리큘럼은 구약이 6권 그리고 신약이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 6권의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약속의 땅 왕국의 설립, 선지자와 왕,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을 아주 총망라해서 중요한 주제와 내용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고요. 신약도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2020년도에 구약 1 위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첫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2021년 작년이었죠. 작년에는 신약의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만나서 공부하지 못해서 구글 밋이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었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아주 분주해서 사실 저도 준비할 때 집중하지 못했고, 또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이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봄 학기 수요 예배 시간에는 구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구약을 공부하게 되고, 가을에는 가을 수요 예배 시간에는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서 앞으로 5년을 지나게 되고 새로운 첫 해, 위대한 시작, 위대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구약 2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구출 계획은 모두 다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겉표지를 넘기시고 첫 장을 넘기시면 차례가 있습니다.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차례를 보시면 첫 번째 유닛, 첫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6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에 무게의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제1과는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2과는 구속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3과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신다. 4과 찬양 받으실 이유, 5가 광야의 시험, 6과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선택할 때나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차례를 봅니다. 차례를 보아야 전체 숲을 볼 수가 있고 전체 빅피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차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후반부와 또한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6과가 진행이 되는데, 제7과는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과는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9과는 율법의 하나님과 성막, 10과는 속죄 제물 1부, 11과는 속죄 제물 2부, 12과는 율법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두 다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세션 1의 제목은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먼저 이 세션 1 제1과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전체 숲을 본 후에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과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 주제를 치은이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터인데, 우리는 이 1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성경 이 교재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써, 계시하신다는 것은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응답하신다. 세 번째 방법은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하며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하시게 되면 99가지의 핵심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교리, 또 신학적 이러면 먼저 머리부터 아프신 분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뽑아낸 99가지 핵심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1과에서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교재에 쓰는 페이지 18페이지에 블랙박스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와 반역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위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을 통해 구원을 체험한 후에라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의 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노예가 된 그 배경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교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스스로 행동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이 핵심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DNA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증명하는 증거물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사망은 우리가 죄인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바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마르틴 루터의 이 정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되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로 오염된 세상과 늘 접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 신자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redeemed sinne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deemed sinner,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르틴 루터의 그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edeemed sinner, 구원받은, 구속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핵심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참 요약적으로 잘 표현한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인 그 120년을 3등분해서 첫 40년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가, Who am I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0년은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I am nothing임을 깨닫는 시기가 두 번째 40년이고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마지막 세 번째 40년이라고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40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기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가던 이 시기에 모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던 시기이었습니다.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유모로 신분을 위장한 생모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유모가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기르는 기한이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생모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5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끝이 있는 그 기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세를 양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모였던 유모로 가장한 생모 요게벳이 그 5년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과 전후 관계들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요게벳은 아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요게벳은 날마다 가르치며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5년이 애굽의 왕실 교육 35년을 능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훗날 모세의 지도자 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식하고 잘 배우지 못했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양육받은 5년이 왕실에서 받은 35년의 애굽의 교육을 능가하여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 가정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40년의 기간은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I am nothing 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미디안 광야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아내며 40년 동안을 양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God is everything을 경험하기 위한 그 사람은 먼저 I am nothing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바람에 감사라고 하는 시를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 매섭게 불었던 광야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과정이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이후 마지막 40년 동안에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을 그는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120년 인생 여정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1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누게 될 내용은 모세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 40년의 기간, 특별히 1과는 그 40년 기간 중에서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교재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세 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23절 보고요,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은 2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으로 인한 부르짖음은
모세가 80세가 된 지금까지 지난 4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4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고통과 탄식, 그 신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처럼 여겨졌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으며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34편 15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지연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며 피곤하게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 그 이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3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는 호렙산에서 한 신기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애굽으로 인해 불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불같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며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가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왕자이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를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았고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보고 듣고 계셨으며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나타내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에 대한 비전과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나 전술을 제시해 주시거나 애굽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나 숨겨두셨던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군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 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3장 12절의 말씀에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 애굽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나 최첨단 군사들, 이것 아니라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저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동행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됐다, 보다 좀 선명하게 오늘날의 언어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은 ESV나 NIV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 한 권 정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데,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이 정의를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인간의 언어와 말로는 도저히 규정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유한한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무한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다 이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더 완벽한 문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묵상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서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무수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심으로 알려주시고 나타내심으로써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을 떠나 마침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출애굽기 4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반박하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세이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라하브라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그 말씀 붙들고 라푸엔테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학개서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 기도할 때만 해도 믿음이 부족하고 없었던 제 마음속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곳에서 부흥하지 않았는데 교회 이사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부흥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참 많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조금 성급하고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새벽마다 저희 기도가 참 새롭고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담되고 쉽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보람도 느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그게 저에게 주신 약속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재 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히 드러내주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두 번째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